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 너무나 익숙한 이것들을 통하여 택하신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 시대 가운데 택하신 자녀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새로운 방법, 특별한 방법, 뛰어난 방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예배,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을 통해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해가 5시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각을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가 주일이었는데 월요일에 또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희한한 예배자들을 또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주일을 통해 평안과 쉼을 누리고 안식하셨나요? 또 뭐 우리가 유대인이냐 안식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완전한 쉼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또 주일이고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을 통해서 평안과 쉼을 누리고 안식하셨나요? 그래서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웠던 마음이 또 담대해지고 분주했던 마음에 여유가 생기셨나요? 아니면 주일을 보내고 난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셨나요? 빈말이 아니라 진짜 어떤 주일을 보내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주의 날로 정하고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그때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예배를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두어서 때는 직장이나 여행이나 아니면 더 돈을 벌 수 있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지켰던 그 주일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그 주일을 여러분도 어제 가치 있게, 더 나아가서 그 주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보내셨나요? 네, 거짓말하는 게 티나네요. 주일에는 안식의 개념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불평과 불만밖에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 삶, 우리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죽음과 부활로 그것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점을 찍고 고백하는 날이 주일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주일을 보내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불만과 불평이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것만큼 아이러니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식당 갔다 왔는데 배가 고프고, 목욕탕 갔다 왔는데 여전히 지저분하고, 학교 갔다 왔는데 머리에 채워진 게 없고, 뭐 이런 흔한 경험, 이거 너무 흔한 경험이죠. 이것만큼 아이러니가 없는 것이죠. 이런 아이러니가 반복되고 모순이 반복된다면 과연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아이러니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현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명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각각 5이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현장은 마치 우리가 영화로 보면은 저 우주에서 이게 주인공이 딱 나타나기 전에 막 우주에서 갑자기 이렇게 주민이 되잖아요. 저기 미국 태평양에다가 갑자기 이제 LA 하면서 점점 이렇게 확대되면서 주인공이 딱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이 요한복음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다. 이 헐리데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헐리데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가 헐리데이는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 헐리데이는 원래 이 어원이 우리가 하는 거룩, 홀리와 데이의 합성어입니다. 우리는 할리데이 하면 놀러 가는 날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 할리데이의 시작은 홀리데이였어요. 왜 홀리데이냐면 홀리데이가 할리데이가 됐냐면 예전에는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쉼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있었어요. 그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종교를 떠나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날에는 노예들이나 종들에게 그리고 사람들도 그날은 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 오늘날 이제 할리데이가 된 건데, 오늘 유대인의 명절 이 홀리데이도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추석이나 설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월절을 의미해요. 유월절이 무슨 날이죠? 죽음이 넘어갔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린 양의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저주와 사망과 모든 것이 넘어갔다. 바로 이 주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지키는 날이 바로 홀리데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유대인의 홀리데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어딜 갔다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갔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냥 이스라엘이다 하겠지만 예루살렘도 사실 이 안양도 뜻이 있는 거 아세요? 안양도? 수원도 뜻이 있는 거 아세요? 수원 뜻 뭔지 아세요? 물의 근원이잖아요. 이 예루살렘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집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조기기가. 이르는 이제 도시라는 히브리어고 이르. 샬렘은 우리가 아는 샬롬.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경에 있어도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그냥 이 땅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도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 다른 말로 샬롬의 땅, 샬롬의 도시. 성경이 예루살렘에 자꾸 집중하는 것은 우리 인생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안식, 평안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건데, 오늘 예루살렘 헐리데이의 평화의 도시로 지금 성경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뭐가 나오죠? 양문 곁. 이 양문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양이 지나가는 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축을 키우는 우리가 아니라 이 성전에서 이 제사 드릴 양들을 들여보내는, 그럼 짐승이 가는 곳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제물이 지나가는 것이고, 그 문은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구별된 곳이었죠. 의미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양문을 아름다운 문이라고도 표현했대요. 사람들이 볼 때 그곳에
나의 죄를 대신할 양들이 지나가고 그 제사를 섬길 제사장들이 그 옷을 그 삶을 구별해서 그 들어가는 문을 볼 때 아름답다고 표현했나 봐요. 그래서 모르겠지만 양문을 또 다른 말로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홀리데이. 유대인의 홀리데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날에 평화의 도시에 아름다운 문이 있다. 너무 멋지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는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 할 때도 베트라는 말 쓰는 것처럼 베트는 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베데스다는 베트와 죄송해요. 오늘 제가 막 제 지식을 막 남발하네요. 다니까요 잘 받아주세요. 베트 집이라는 뜻과 적으세요 자매님. 베트라는 뜻과 헤세드 자비라는 뜻, 그러니까 은혜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무슨 뜻이에요? 은혜의 집이다. 여러분, 홀리데이의 평화의 도시에 아름다운 문 옆에 은혜의 집이라 불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샘이 있는 거예요. 연못이. 멋지죠? 근데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은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그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분명히 앞에까지는 아름다웠잖아요. 홀리데이, 평안의 도시, 은혜의 샘. 근데 그 현장에 누가 가득한 거예요? 병자들이 가득한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 병자들의 그 모습들이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 이렇게 본문에는 한 병자가 등장하는데 그 병자의 병이 얼마나 오래됐다고 얘기를 해요? 38년이나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뭐 우리가 그 역사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오늘처럼 의술이 잘 발달되어 있을까요? 오늘처럼 거기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겠죠? 어떤 분은 혈기가 마르지 않아서 계속 몸에서 피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둥병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각종 자기가 같은 질병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을 붕대로 칭칭 싸매가지고 피와 고름을 애써 맞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걷지 못하고 한다면 그 모습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깨끗이 씻은 다음에 자 오늘은 저를 자비의 샘으로 옮겨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눴을까요? 저는 기어서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루 이틀에 형제자매가 이동해 줄 수 있겠죠. 들것에.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38년이나 그렇게 산다면 거기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의 행색이 그저 은혜의 샘에 하얀 옷을 입고 나 어떻게 병 고칠 수 있을까? 모인 사람들의 수준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피와 고름과 먼지투성이와 씻지 못함과 더러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1, 2절에 어디보다 아름답게 표현된 그 현장에 가장 냄새나고 가장 사람들이 멀리하고 가장 사람들에게 배척받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은혜의 샘에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겉보기에는 다 멀쩡하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아이러니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뭐 예배인도자, 뭐 목회자, 나 찬양팀이야, 나 목자야, 나 리더야 라는 여러 가지로 마치 아까 얘기했던 홀리데이, 예루살렘, 베데스다로 각각 포장할 수 있지만 줌에서 보았더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스스로를 나 이런 사람이야 누군가 여러분을 당신은 이런 사람이고
아이러니요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정작 보았더니 그 안은 그렇지 않은 아이러니 모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시간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죠. 아까 이런 멋진 은혜의 자리에 여전히 병자들이 환자들이 가득 있다 얘기하는 것처럼 예배 시간인데 예배가 없었다. 은혜의 자리인데 은혜가 없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리인데 예수는 없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는 없다. 교회인데 그곳에 머리이신 예수는 없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머무는 그 교회와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마주한 아이러니는 무엇이고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지 못했던 이 1, 2절처럼 그냥 우리 교회는 이런 곳이죠. 우리 교회는 제가 특정 교회를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양문교회야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얘기하지만 정작 그 안에 열어보면은 주민해보면 그렇지 않은 여러분의 실체 여러분의 모습들은 어떤 것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예배 이 예배라 면 단순히 여러분 교회의 예배에 문제 있다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아니고 예배자라고 앉아있지만 예배하지 않고 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지만 전혀 마음 가운데 그분의 전능함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순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오늘 38년 동안 그 은혜 자리에 머물렀던 이 한 사람처럼 38년 뒤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 한번 첫 번째로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아이러니와 모순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누굴 비판하거나 교회를 비판하거나 원망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놓치고 있는 아까 성경의 1, 2절의 그 표면적인 설명 가운데 설명 가운데 빠져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 아름다운 곳에 이 병자들이 잔뜩 몰려 있는지 우리 5절이 아니라 5장 3, 4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정자 맹인 다리 젖은 사람 벨기 맞은 소리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천사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이런 아이러니 현장에 병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여기 자세히 보면 이제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디에는 이 말씀이 없다라고 써 있어요. 이 성경을 보시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로의 내용이 있던 없던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후반부에 보면은 병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들이 모여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시적으로 보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위로 쏟아졌는지 옆으로 퍼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움직이면은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의 그 병이 다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성경책 갖고 계시면 여기 3절에서 4절에 가로가 쳐져 있는데요. 그러면서 방금 제가 설명한 부분, 물이 동했을 때 누구든지 첫 번째로 들어가면은 병이 고침받았다는 이것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방금 읽었던 7절에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는 표현을 해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그저 뭐 배추도사, 무도사나 은비까비처럼 그 옛날 이야기 수준이 아니라 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38년 병자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걸 봤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가 은혜의 샘이라 불려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베데스다라고 불린 것인지 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일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병자들이 그 앞에 모여 있는 것이죠. 왜요? 물이 동하면 들어가서 고침을 받고자. 이것이 나쁘다,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누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SF나 어떤 소설은 아니야. 분명 누군가 한 명은 그걸 통해서 혜택도 누리고 인생이 반전이 되고, 분명히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에서 개천에서 용이 난 인생을 보기도 해요. 근데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근데 나도 혹시나 그 베데스다에 혹시나 들어가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이 시대가 쳐다보고 있는 베데스다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병자처럼 누가 나를 저 베데스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베데스다, 내가 생각하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로또 맞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투자했던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바라는 어떤 인생의 변화, 누군가 나를 저 베데스다, 이 시대에 나의 베데스다에 넣어준다면 내가 내 인생이 달라질 건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베데스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만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수많은 그 신앙의 모순과 삶의 모순과 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각자만의 그 베데스다를 바라보며 나도 언젠간 저기 들어간다면, 누군가 나를 저기 넣어준다면 내 인생도 달라질 텐데, 내 인생도 해답을 얻을 텐데 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것이 부족해. 다 좋은데 저거 하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예배에 꼭 필요한 저 베데스다 연못, 그것만 있다면 달라질 텐데. 그게 목사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 리더십이 강한 어떤 청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11조 많이 할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오늘 목 빠지게 앉아서 인생의 반전을 꿈꾸며 바라보고 있는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학교입니까? 여러분의 재정 상황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남모를 핸디캡입니까?
1, 2절에 너무나 멋진 말들로 표현되었지만 그곳에 병자들이 가득하여서 그 베데스다 연못 한 곳 바라보고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는 내가 그 혜택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죽치고 앉아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간 나도 저 베데스다, 내 인생의 베데스다에 들어가겠지.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 얘기하죠? 은혜의 연못에, 은혜의 집에 은혜 받은 사람보다 여전히 은혜와 치료가 필요한 병자들만 가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현장에 바로 누가 찾아오십니까?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 38명의 병자가 일어나 예수께서 그 옷을 주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모순의 현장 가운데 은혜의 집이라 부름받지만 어쩌다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 평안의 도시, 말은 평안의 도시지만 샬롬의 도시지만 정작 샬롬은 없고 병든 자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귀신 들린 자들, 죄인들만 가득했던 그곳에 예수께서 오늘 찾아오신 겁니다. 말뿐이 은혜의 집, 말뿐이 은혜의 연못에 누가 찾아온 겁니까? 은혜의 주님, 더 나아가서 은혜의 실체, 은혜의 본체, 은혜의 샘과 비교한다면 은혜의 바다 같은 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를 바라보며 나도 언젠가 저 베데스다에서 병 고침 받아서 걸어갔던, 저 샘에서 걸어 나갔던, 인생의 반전과 인생의 새 출발을 했던 그 누군가처럼 나도 그런 날이 올 거야 기대하며 있었던 그 병자에게 오늘 은혜의 실체 대신, 은혜 자체 대신 예수께서 찾아오시죠. 그럼 뭐라고 물어보시죠? 따라해주세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은혜의 샘과는, 은혜의 베데스다의 전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쩌다 한 명 로또 받는 확률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병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득한 모든 병자와 죄인과 귀신 들린 자를 일순간에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실체가 오늘 찾아오셔서 물어보시죠.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네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자 하느냐? 네가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풀리면, 이것만 답을 얻는다면, 그것을 얻기 원하냐 얻는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걸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이 사람이 수많은 병자 가운데서도 자신의 찾아오신 그 예수께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답을 해야 합니까? 어떤 답을 해야 합니까? 1번, 아니요,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2번, 저는 괜찮으니 여기 옆에 있는 형제가 좀 더 힘듭니다. 저 형제를 들어보내 주십시오. 3번, 내가 낳기 원합니다. 1, 2, 3번 중에 뭘까요? 4번이라고요? 3번이죠. 오늘 뭐라고 대답하는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오늘 은혜의 실체가 와서 너가 낳고자 하는 그때에 이 병자가 해야 될 만한 딱 하나였어요. 네, 낳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병자에게 가장 큰 병은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은혜의 실체가 눈앞에 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병이 더 큰 병이었어요. 단순히 이 병자가 이 병자가 베데스다에 들어가서
걷는 것은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물어볼게요. 이 환자가 베데스다에서 걷는 거 고침받으면 그 인생이 다 해결되나요? 이 병자가 갖고 있던 알지 못하던 그 내장 속의 모든 병까지 다 고침받았어요. 베데스다에서. 그래서 걸어 나갔어요. 그럼 그 영혼이 구원받나요? 이 사람의 인생이 다 풀리나요, 그럼? 오늘 은혜의 실체이신 은혜의 주님께서 오셔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네, 제가 낫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면 되었는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더 큰 병이 있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없는 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쉽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를 저 물에 넣어주십시오.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넣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의 베데스다에 넣어줄 사람이 아닙니까? 혹시? 예수님 능력도 많죠. 사랑도 많죠.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낫고자 물으실 때 주님, 나를 내 인생의 베데스다에 넣어주세요. 아, 주님, 나를 저 학교에 넣어주세요. 나를 저 직장에 넣어주세요. 나를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를 나의 가정환경과 나의 재정환경이 저런 환경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오래된 병, 오래된 문제, 내 힘으로 노력하고 오랜 시간 애써봤지만 해결되지 않을 그 문제 정도를 그냥 해결해 줄 사람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정신 차려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은 결국 나를 딱 들어서 네가 낳고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면 주님, 저 학교에 저를 넣어주기 원하십니다. 그래, 탁, 톡, 입학, 취업, 결혼, 문제 해결.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거 해결되면 여러분 인생 다 해결됩니까? 여러분이 그 갈망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공동체에 꼭 필요한 베데스다 연못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여러분 공동체 다 해결됩니까? 더 이상의 필요는 없어집니까? 더 이상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근데 오늘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은혜의 실체로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베데스다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 정도로, 넣어줄 전능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네가 낫고자 했을 때 저를 저기 넣어주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가 날 그 정도로 봐? 그래, 너 끝. 떠나셨습니다. 38년이 아니라 앞으로 68년 동안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아무리 여러 가지 말들로 주님을 고백하고 여러 악기들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한들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너의 공동체가 낫기 원하냐, 너의 교회가 낫기 원하냐, 너의 그 모순적인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인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정작 그 안은 썩어져 있고 병들어 있고 10년, 20년, 3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연약함, 문제 껴안고 사는 너에게 그거 낳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여러분이 엉뚱한 대답한다면,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다른 베데스다를 자꾸 주께 외치고 있다면 어떻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시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만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의 공동체가 낫기 원하냐? 누구야? 너가 낫기 원하냐? 그 관습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 신앙에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 7절에 한 가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는 이게 바로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봐보세요. 은혜의 연못이 있어요. 동했어요. 그럼 순간 거기 있던 수십 명, 수백 명의 병자들이 뭘 할까요? 그곳에 들려가려고 누군가는 기고, 누군가는 한 발로, 누군가는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겠죠. 근데 누구만 들어가요? 거기에는 첫 번째 들어간 사람. 첫 번째 누군가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은 뭐에 다시 빠지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지옥 같은 게 뭐냐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기적을 경험하려고 뛰어들어가는데 누구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다른 사람을 더 위중한 사람이거나 더 아픈 사람을 돕는 사람은 없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가는 동안 들어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세상도 말할 거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 이 모습이 있지 않나. 그저 각자가 꿈꾸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들어가는 게 우선인 거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누구부터예요? 누구부터예요? 아닙니까? 내 옆 사람부터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훌륭한 분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일단 나부터. 오늘 이 베데스다, 이 모순적인 아이러니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 또 이 30별 되는 병자를 통해 보는 동문서답과 그리고 지옥 같은 이것들이 혹시 우리 너무 가까이 있지 않은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라 말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내가 가야 되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 되고. 그런 지옥 같은 현장에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8절입니다. 그런 지옥 같은 현장, 동문서답하는 이 현장 가운데 예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뭐라고 얘기하시죠? 두 말씀하십니다. 너가 낳고자 하느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다른 말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날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인생의 베데스다에 집착하고, 그리고 모순적인 신앙의 현장 가운데 이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먼저 베데스다, 내 인생의 문제, 공동체라 말하고 교회라 말하고 예배자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안은 내가 먼저 베데스다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외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찾아와서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너가 낳고자 하느냐? 낳고자 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넣어줄게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베데스다 줄게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일어나 걸어라. 베데스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샘물이 아니라 수천 명 중에 어쩌다 한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통로가 아니라 모든 만민을 구원하고 모든 이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은혜의 실체이신 스스로가 베데스다가 되셔서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면 우리 모두가 경쟁자가 되겠죠. 누군가는 들어가고 못 들어가면 우리는 또 실망하고 낙심하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베데스다 연못 없이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동시에 구원하실 수 있는, 동시에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은혜의 실체요, 은혜의 주요, 은혜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베데스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너가 낳고자 하느냐, 너희 교회가 낳고자 하느냐, 너희 공동체가 낳고자 하느냐, 너희 예배가 낳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그분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 주님은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님. 주님은 내 인생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모두, 우리 공동체 모두의 인생을 동일하게 고칠 수 있는 은혜의 실체십니다. 우리가 낳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은혜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여태까지 헛되게 꿈꾸고 바라보고 갈망했던 그 베데스다 연못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를 한 번에 품어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은혜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께서 낳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이 내어놓아야 할 여러분 안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걷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보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듣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믿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포기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그것을 주께 고백하며 주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낳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내가 낳고자 물으실 때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가 주께 드러내야 될 우리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련함이 무엇이고 우리의 병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까? 우리의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양심입니까? 주님, 여전히 10년, 20년, 30년 꽁꽁 싸매고 살아가고 있지만,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정작 주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매 순간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그저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며 내가 저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원망하며 자책하며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 주님,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주께서 물으실 때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가 드러내야 될 우리의 병듦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더러움들과
우리의 완악함들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은혜의 실체 되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 채 은혜의 샘물만을 바라보고 은혜의 그 물방울만을 바라보며 주여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베데스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은혜의 실체 되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늘 찾아오심에도 우리가 시선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 통하여 들어가고자 하는 인생의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의 실체와 은혜의 본체와 은혜의 바다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그 작은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간 함께 건반만 반주해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팀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자로 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 빼앗기고 주목하고 있는 베데스다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눈을 들어 나를 찾아오신 예수를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은혜의 베데스다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헛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내 인생의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가 우리 예배 안에 있는데, 예수가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데, 예수가 은혜의 실체요 마르지 않는 강물이요 영원히 부유한 생명의 양식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생명의 양식 되어시고 영혼의 양식이 되어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그곳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인생의 베데스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우리의 예배가 충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그 한 사람, 인생의 베데스다가 아니라 내 인생의 영원한 은혜의 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그 한 사람이면 교회가 변하고 예배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이 시대가 변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베데스다로 맞이하고 은혜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그 한 사람이면 아버지 이 시대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답이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와 고민과 내 인생의 어려움의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재정과 환경과 내 능력의 해답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가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묻고 계신다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희 공동체가 낫고자 하느냐? 누구도 손쓸 수 없어서 소망 없는 이 병든 시대가 낫고자 하느냐? 너희의 소망 없는 그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자가 없고, 은혜를 찾아 나오지만 은혜는 없는 그 자리에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네 주님이면
우리가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낳고자 합니다. 예수님이면 우리가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주님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오늘날 낳고자 하느냐 묻는 이 시대의 질문 앞에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고쳐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될 그 영역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주님, 우리가 낳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낳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응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낳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낳기 원합니다. 내가 낳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낳기 원하고, 내 가정이 낳기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낳기 원하고, 우리의 모임이 낳기 원하고, 우리 윌리브가 이 시대가 낳기 원합니다. 병들어 누구도 손쓸 수 없고 소망 없어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때 내 주님, 우리가 낳기 원합니다. 내 주님, 우리 이 시대가 낳기 원합니다. 내 주님, 우리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내 주님이 병들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까지 썩어봐져 병들고 죄악과 음란과 거짓과 정욕과 금욕의 눈을 멀어버리고 돈의 눈이 멀어버리고 성공의 눈이 멀어버리고 정욕의 문들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가 낳고자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낳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낳기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낳기 원합니다. 네, 주님, 우리가 낳기 원합니다. 주님, 병든 자가 수두룩하고 솟을 수 없는 자들이 수두룩하고 그 어느 하나 소망과 기대할 곳이 없지만 은혜의 주님이시며, 은혜의 주님이시며, 은혜의 주님이 말씀하시며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의 그 말씀이시고 은혜의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일어나 걸을 수 있고 우리의 예배가 일어나 살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일어나 살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오늘 낳고자 말씀하실 때, 내가 낳고자 물으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네 주님, 네 주님, 네 주님, 우리가 낳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때마다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냐 물으시니 주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인생의 베데스다가 아니라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낫기를 원하고 내가 머무는 가정이 낫기를 원하고 내 영혼 가장 깊은 곳 병들어버린 하지만 꽁꽁 싸매어 숨겨져 버린 나의 심령이 낫기를 원합니다. 주께 믿음으로 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에서 거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